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음으로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옆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에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로 유다가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옆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로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은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닭이 울면 주님이 그 닭소리를 들고 하인들을 깨워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저도 시골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여죠. 산골이었고 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1학년 때까지 등잔불이 있었어요. 저 시골은. 그리고 등잔불 다음에 촛불을 켰고 촛불에는 얼마나 밝았는지 촛불 다음에 전기불이 들어왔는데 110볼트가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220볼트로 승합돼서 와서 저희 동네에도 전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있었고 저도 전기 코드 꼽다가 전기에 한번 감전된 적이 있었는데 아주 너무 무서웠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전기에 대한 사고들이 참 많았죠. 시계도 많이 없었고 새벽에 닭이 울면 그 닭 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 일하는 분이 있었어요. 뭐 그 종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인은 예전에 하인들을 깨워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 때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자명종시계를 3-4개씩을 붙여놓고 해도 먼저 일어나서 자명종을 끄고 자는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잘 드리는 집사님을 픽업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됐어요. 그분 모시고 새벽 예배에 가면 그 책임감 때문에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들은 저 닭만 없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닭을 몰래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웬걸 새벽이 언제인지 잘 모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인들을 깨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없애면 자신들이 사랑받을 것 같았고 그래서 그의 형들은 요셉을 한마디로 그의 집에서 제거해 버렸습니다.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아버지는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이를 지켜보는 유다와 형제들은 가시방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대아에 대하여 또 39장과 41장에는 요셉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요셉, 또 그렇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 이렇게 대조시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형제들과 함께 속였지만 항상 책임은 주동자의 몫입니다. 그걸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만큼 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거 봐, 형 때문에 그랬잖아. 이런 것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중압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의 38장 1절의 시작을 그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고 아버지가 눈물로 슬퍼할 쯤,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매일 울고 슬픔에 쌓여 있으니 가정 전체의 분위기는 침울하고 암울하겠죠. 그렇듯이 그쯤에 아버지와 가족을 유다는 떠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용서를 빌어야 했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또 성경은 떠나서 내려가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이방 사람인 히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떠나서 내려간다는 말을 항상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나에서에도 그가 뱀이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올라가서가 아니라 내려가서라는 것은 항상 영적인 상태를 항상 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고 취하고 동침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취했다는 것은 그가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모를 중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삶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또 내려가고 그의 상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동생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도 보고 바로 계략을 꾸몄습니다. 딱
보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꾸몄다기 말하기보다는 그냥 생각났다고 표현한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삐뚤어진 죄성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죄의 원심력은 멈추려 해도 지금까지 달려온 속도만큼 가속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가르치다 보면 좋은 말도 많이 선생님들이 하는데 집에 가서 친구들이 욕하는 소리를, 형들이 욕하는 소리를 얼마나 금방 배우고 잘 하는지 모릅니다. 또 TV에 나오는 유행어로든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금방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돌이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원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패턴과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작심삼일이란 말이 글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국교회도 3일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있고 또 새벽 기도회가 있고 한국처럼 예배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결단도 잘하고 또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성격들이 다양합니다. 오늘 이렇듯이 자꾸 결정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주님께 계속적인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옷을 입고 거울을 쳐다보듯이 항상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행동들이 흐트러지고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떠나고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허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내게 필요한 배우자가 누구인지 또 내가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또 오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빛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시야도 외모에서 중심을 보는 쪽으로 점점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내가 임신하여 오늘 첫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유다가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짓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유다가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가 이름을 오난이라고 짓습니다. 또 셋째 아들인 셀라가 태어날 때 유다는 아기를 낳는 장소에 없고 거십이란 장소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가 첫째를 낳을 때까지는 적어도 부부관계가 원만했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가 소홀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십이라는 지명의 뜻이 위선과 실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처음에는 어려워도 잘 되어가고 또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가 많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거십이라는 장소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거십이란 장소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도 마음이 편한 부모가 없듯이 속히 위선과 실망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방 여인은 다말을 데려다가 큰아들의 며느리로 유다는 삼습니다. 집안에 며느리를 드리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도 잠시 첫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며느리는 새로 드렸는데 큰아들이 죽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이방 땅에서 유다는 아들을 잃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에게 결혼의 풍습에 따라 형의 자녀가 없으므로 죽었으므로 형수와 더불어 자녀를 출산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난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다가 가정에서 자라 두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사랑과 순종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난은 형수인 다말에게서 아기가 잉태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장자가 아니라서 형의 씨로 간주되고 엘의 아들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이 싫었고 다말을 통한 자녀 생산을 고의적으로 행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수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장자권이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난의 불순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장자권을 둘러싼 싸움들이 계속됩니다. 결국 그 장자권은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선택받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아픔이 모두 죄의 결과가 많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정죄하기보다 가족처럼 그의 편에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아가길 함께 기도하는 곳, 그것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얄팍한 자신의 머리를 의지합니다. 유다는 남은 셋째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이방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찾습니다. 원인은 남에게 찾는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모든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아내인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도 그를 닮았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리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또 다른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더 큰 소리로 자신을 변론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동기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봄이 주님을 따르는 종의 모습입니다. 참다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종의 살아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고,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 뜻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종답게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서 예수님은 죄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탕감받은 자의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자신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책임 전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머리를 굴립니다. 며느리 다말에게서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 라는 명분을 주어 한마디로 내쫓아 버립니다.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문제는 시한폭탄같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순간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이삭에게 속이고 자신도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또 자신이 며느리 다말을 속이는 것, 이 거짓말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가 장성하면 결혼시킨다고 하였지만 유다는 다말을 부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룻기서의 나오미는 그도 역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유다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아버지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친구를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내민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며느리 다말의 행보를 주목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계보에 처음 등장한 여인, 또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하고는 있진 않지만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하게 되고 남편이 죽고 둘째와 결혼하였으나 그도 죽고 셋째를 통하여 그 대를 이으려는 여인, 그리고 시아버지 말대로 친정집에 쫓겨와서도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의 백성이 왜 그는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어머니의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이 자기 남편의 아기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와 리브가 레아는 모두 갈대아 우르의 여인이지만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담력을 가지가 되었는지는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유다도 다말도 후손을 이으려는 마음은 일치합니다. 유다도 어떻게 했든지 자기 셋째 아들을 지키고 싶고 그래서 대를 잇고 싶고, 또 다말도 어떻게 했든지 자신을 통해서 대를 잇고 싶고, 하지만 유다는 소극적이고 불신인 반면에 가나안 여인인 다말은 적극적이고 믿음의 담력이 있다는 것을 비교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그의 이방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신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는 소식을 다말이 전해 듣습니다. 그만큼 다말은 시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양털을 깎는다 하고 외도를 하는 유다를 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가슴앓이를 했을 것도 짐작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시집으로 돌아와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는데 장성했음에도 자기를 부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어쩜 유다가 아버지 야곱으로 변장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가 작정하고 한 것이기에 유다는 걸려듭니다. 유다가 다말을 요구하자 다말은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다말은 담보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눈에는 오로지 자신이 정한 것을 취할 욕심 외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혹에 넘어간 자의 모습입니다. 다말은 그 시대의 남자들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요구합니다. 유다는 의심하지 않고 요구한 것을 주고 다말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다말이 요구한 담보물에 집중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정탐꾼의 약조의 표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으로 죽음을 면했듯이 다말에게 담보물은 어려움 중에 죽음을 표할 증표였습니다. 자신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한 생명줄입니다. 다말은 다시 미망인의 옷을 갈아입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의 행동을 덮으려고 이방 친구 히라를 시켜 염소 새끼를 창녀에게 보내게 됩니다. 유다의 바람대로 증거물을 쉽게 찾을 줄 알았지만 친구는 그곳에 신전 매춘부는 없단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유다는 약속한 염소 새끼를 통해서 증거물을 회수함으로써 부끄러움을 덮으려야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그녀로 그것을 가지게 하자. 내가 그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당신이 그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증거물을 덮지 못한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 우리 속된 말로 찜찜하였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 궁금해졌지만 그는 애써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이지만 그는 또한 염소 새끼로서 자신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급기야 석 달쯤 후에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의 귀에도 들리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의 불안한 마음과 또 지금까지 저주받은 여인으로 결론지은 며느리 다말의 임신 사실을 듣고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바로 저 다말의 며느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난 거야. 자신의 죄를 몽땅 다말에게 뒤집어 쓰으려는 마음으로 다말을 끄집어내어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당시의 법은 여자는 약혼 때부터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관습이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 다말은 유다 가정의 며느리요, 또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막내인 셀라와 정혼 중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 법은 간음한 여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는데 화형은 더 심한 간음죄를 지을 때 내리는 형벌이었음을 볼 때 유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끌려나갈 때 유다에게 사람을 통해 말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하고 담보물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냅니다. 그 담보물을 본 유다는 아마도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나단 선지자가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예화에서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새끼를 빼앗아 행인을 대접한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처럼 담보물을 확인한 유다는 요셉 말로 아마 헐 아마 했을 것입니다. 헐. 그리고 그 순간 유다는 많은 것이 그 찰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지만 깨달음은 어느 한순간, 한 찰나. 모르고 며느리를 취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화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은 다말이 아닌 자신임을 그때 유다는 깨닫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다말에겐 담보물이 있었습니다. 이 담보물이 다말과 아기를 살렸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아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죽음을 각오한 적극적이고 또 믿음의 담력이 있었다면 믿는 우리에겐 주신 자녀에 대한 믿음 성장과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악과 불신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음을 인정하며 짧은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는 죄가 없다란 뜻이기보다 그가 행한 행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유다는 솔직하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후손을 이으려는 며느리 다말의 행동은 유다를 부끄럽게 하였고 다시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장자에 걸맞는 아들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시키고 가족을 구하고 시험하는 요셉에게 창세기 44장 33절에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책임지는 장자의 역할로 변화되게 됩니다.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기록하며 정욕으로 이끌었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윗이 훨씬 더 충성된 것이며 유다는 결국은 다말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충성은 유다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었다고 남들도 다 하는데 뭘 이 정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고 죄를 짓고 또 알고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주께 나와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간구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다말이란 뜻은 종려나무입니다. 결국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 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됩니다. 1절로 12절 유다가 아들을 잃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잃은 아들은 다시 27절로 30절에 유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과 은총을 입은 두 아들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죽음을 각오한 모험으로 유다는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구속 역사를 창출합니다. 결국 다말로 인해 유다 가정에 쌍둥이 후손이 생기는데 이것은 유다의 회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항상 나의 관점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이 더해 갈수록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작은 자의 입술에서 또 어린아이 나오는 입술의 찬양 속에서 그 속에서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그런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 있는 쓴 뿌리가 제거되게 됩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항상 내게 진실로 내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저는 정말 슬픕니다. 저는 정말 저 사람이 싫습니다. 순수함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실한 쓴 뿌리가 제거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눈은 항상 굴절되어서 사물을 판단하며 가정과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쓴 뿌리가 제거된 사람의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적극성, 인간의 이성과 윤리를 초월하는 신앙의 세계를 펼치는 것이 주의 자녀입니다. 다말과 같이 또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를 믿음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신비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단, 항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보는 우리가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주어지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과 권력만 있으면 되는 것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또 이렇게 다말이 믿음의 적극성과 또 그가 도전적으로 모험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